한 사람을 판단할 때 반드시 보아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은 바로 성품과 능력입니다. 일단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또한 그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의 몫을 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훌륭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둘 중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둘 다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말하자면 그 둘 중에서 능력보다는 성품을 먼저 보고 더 중요시합니다. 속이 바르지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그나마 일단 믿을 수는 있으며, 또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능력은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 바탕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꼭 뒤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성품과 능력이 둘 다 요구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왕이 아무리 덕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국 강병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적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본성이 의롭고 선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독재적 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경우는 실제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은 선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IMF라는 국난을 불러들인 대통령도 있었고, 비록 군사 독재는 했지만 근대사에서 보기 드문 초고속 경제 성장을 통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대통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의 대통령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고 묻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아직 평가하기에 너무 이르며 전직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예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역사를 통해 명성을 떨친 통치자들은 대부분이 다 능력에서는 출중했지만 성품에 가서는 한참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최악인 경우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성품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통치자들은 절로 역사 뒤에 묻혀버린 까닭에 지금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왕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즉 성품이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통치자란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에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완벽한 왕이 되심을 증언해 줍니다. 방금 읽은 7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9절마다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는 구절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는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마음만 좋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그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마음을 실제적인 능력을 통해 정말로 발휘하시는 전지전능의 통치자이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업적을 이루심으로써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며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하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복리에 이르기까지 실로 완벽한 선정을 베푸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17절은 이처럼 완벽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결론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와 백성을 위해 무언가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긍휼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성품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로우신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은 그냥 시편 속의 미사역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자연계의 통치를 통해 완벽한 생존 환경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존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와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저주에 빠진 죄인을 위해서도 그처럼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화육강세시키는 경천동지의 기적까지 동원하셔서 그처럼 넘어져 있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로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하신 성품을 그 전능의 통치를 통해 실제로 베푸시는 이 세상의 군주나 대통령 가운데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실로 유일하고도 완벽한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충만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 경양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시 인자를 베풀으시며 한없이 선대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나라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좋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드리는 소원을 만족하게 응답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탕자로 전락했을 때조차 오히려 손을 잡아 일으켜서 왕의 잔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참으로 은혜에 충만한 통치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만 하며 주의 의를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군주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주의 나라 안에 거하는 택자에게 무한한 긍휼의 성품과 전능의 통치를 베풀으시는 이 고마우신 왕중의 왕께 오늘 밤 추수감사 자영 예배를 통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송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